오늘의 10분 말씀. 누가복음의 시작입니다. 먼저 누가복음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과 다른 복음서를 비교해 보면 누가복음에는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누가는 성경을 기록한 유일한 이방인이 됩니다. 누가는 신약 성경에서 유일한 이방 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누가를 사용하여 복음서를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며, 동시에 예수님의 사건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가장 정확한 사실만을 전달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누가는 이방인의 시각에서 사실 중심의 기록을 남겼고, 그의 저술 방식은 매우 체계적이며 역사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둘째, 누가복음은 사도행전과 연결된 책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사도행전 또한 기록한 인물이 됩니다. 이 두 책은 공통적으로 수신자 데오빌로가 등장하며 복음이 확장되는 흐름을 따라 기록되었습니다. 누가복음의 지역적 구조의 흐름은 갈릴리, 사마리아, 예루살렘에서 끝을 맺습니다. 사도행전의 구조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게 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이 예루살렘에서 절정을 이루는 과정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온 세상으로 확장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누가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누가는 이방인 출신의 의사로서 바울을 제2차 전도 여행 사도행전 16장 때 드로아에서 만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드로아는 고대 그리스 문화권에 속해 있으며, 그 근처에 고스라는 섬에는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설립한 의학교가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을 고려할 때 누가는 당시 의학 교육을 받은 이방인 지식인으로서 복음을 접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서 보시면 우리라는 표현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저자 누가가 바울과 동행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는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후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대한 자료를 수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본격적으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사도행전에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가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AD 64년 이전에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섭리로도 볼 수 있습니다. 즉, 네로의 박해가 시작되기 전에 누가가 자유롭게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음, 그리고 사도들을 통한 성령의 역사를 기록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아닐까 추측해 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성령이라는 단어가 더 많이 등장하며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는 데 초점을 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누가복음의 특징은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독특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는 약 30개 이상의 독특한 사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누가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조사하며 직접 많은 증인들을 인터뷰하고 기록한 결과가 됩니다. 아마도 누가는 가장 먼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찾아가 인터뷰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들을 만나고 부활 이후의 증인들까지 철저하게 조사하며 복음서를 작성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사실조사를 기반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기록한 복음서가 됩니다. 다시 한번 누가복음의 세 가지 핵심 특징을 요약해보면, 첫째, 누가는 성경을 기록한 유일한 이방인 저자로서 예수님의 복음 사건을 가장 객관적으로 기록했습니다. 둘째, 누가는 사도행전과 함께 기록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복음의 시작과 확장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셋째, 누가복음은 철저하게 1차 증인들을 인터뷰하고 조사하여 기록되었으며
다른 복음서에 없는 독특한 이야기들이 30개 이상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역사적, 신학적으로 철저하게 조사된 기록된 책이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으며 성령께서 이를 이루어 가시는 메시지를 강조하는 복음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이 본문은 크게 두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 누가복음의 시작글입니다. 서문입니다. 누가가 철저한 역사적 조사와 연구를 통해 예수님의 사건을 기록했음을 강조합니다. 둘째, 세례 요한의 출생 예고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명의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을 통해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가르침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실제 역사 속에 존재하신 인물이며 복음은 진리가 됩니다. 둘째, 하나님은 세상의 주류가 아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남은 자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첫 번째 본문은 누가복음의 시작글 서문입니다. 1절서부터 4절입니다. 누가는 시작글에서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강조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사건은 실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라는 표현을 통해 예수님이 신화가 아닌 역사적 인물임을 강조합니다.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음을 기록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누가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복음서를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단순한 기록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자세히 살폈다라고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증언한 1차 목격자들을 직접 만나 인터뷰하고 역사적 사실을 검증한 후 기록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3절에 누가는 이 책을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낸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에 대해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 실제 역사적 인물로 봅니다. 데오빌로는 로마의 고위 관료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가진 자가 되고 누가에게 철저한 조사를 의뢰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누가는 디오벨로의 후원을 받아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집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견해는 상징적 인물이라는 견해입니다.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특정한 한 명의 인물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을 대표하는 상징적 표현으로 보기도 합니다. 저는 데오빌로를 첫 번째 견해인 실제 역사적 인물로 봅니다. 결론적으로 누가복음은 단순한 종교적 메시지가 아니라 철저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복음을 기록했음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 본문은 세례 요한의 출생 예고입니다. 5절서부터 25절입니다. 5절에서 누가는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설명합니다. 유대 왕 헤롯 때에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출생이 실제 역사적 시점에서 일어났음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집중하시는 인물은 권력자인 헤롯이 아니라 유다 산골에서 살고 있는 무명의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입니다. 6절과 7절에 보시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신실한 부부였지만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율법을 지키며 살았지만 불임이라는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사용하여 구원 역사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십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에 보시면 사가랴가 성전에서 분향하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제사장은 24개의 반차로 나뉘어 1년에 2번씩 또는 1번씩 성전에 봉사해야 했습니다. 사가랴 제사장은 아비야 반차로서 역대상 24장에 보시면 8번째 순서에 속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성전에서 봉사할 차례였습니다. 8절에 마침이라 시작하며 그날 제비를 뽑았는데 사가랴가 분향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는 매우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은 24개의 조로 반차로 나뉘어 일주일 또는 2주일씩 봉사했습니다.
그리고 분향하는 것은 한 제사장의 평생에 단 한 번 맡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임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사가랴가 제비에 뽑혀 분향을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가랴는 성소로 혼자 들어가 분향단 앞에 서서 향을 피우며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분향단은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 앞에 놓여 있으며 이곳에서 분향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성전 뜰에서는 다른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니 갑자기 천사가 사가랴 앞에 나타났습니다. 사가랴는 성소 안에서 홀로 있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천사의 등장은 그에게 큰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이에 천사는 먼저 사가랴를 안심시키며 사가랴여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천사는 그의 간구가, 그의 기도가 들려졌다라고 말합니다. 사가랴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바로 자녀를 위해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드린 오래전의 기도를 기억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천사는 사가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출산 예고가 아니었습니다. 천사는 태어날 아기가 특별한 사명을 가질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14절서부터 17절에 보시면 그 아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될 것이며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을 것이며 즉 구별된 자로서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하여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나와 백성을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말라기 4장에서 예언된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리라는 말씀이 성취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요한은 단순한 아이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개를 선포하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사가랴는 이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천사가 직접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사가랴는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하며 믿지 못했습니다. 이에 천사는 자신의 정체를 이름을 밝히며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징계로 인해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성전 뜰에서는 백성들이 사가랴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분향을 마친 제사장은 성전에서 나와 백성들에게 축복을 선언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사가랴가 성전에서 나온 후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본 백성들은 크게 놀랐습니다. 이후 22절에 보시면 사가랴는 성전 봉사의 기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24절과 25절에 보시면 엘리사벳은 임신한 후 5달 동안 조용히 지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감사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과거에 자녀가 없었던 그녀는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과 수치를 당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음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시간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누가복음의 서문과 시작글과 세례 요한의 출생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누가는 자신이 경험한 복음을 처음부터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기록하려는 열정과 기대감으로 이 복음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데오빌로의 후원을 받아 하나하나 사실을 확인하며 복음의 시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조사하였고 그 첫 이야기로 세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 2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역사적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00년간의 침묵을 깨고 좋은 소식을 주시기 위해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주류 권력자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으십니다.
그 당시 유대왕 헤롯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유다 시골에서 살며 제비 뽑기를 통해 1년에 한두 번 성전을 섬길까 말까 하는 무명의 제사장 사가랴에게 집중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권력자들이 중심이 아니라 남아있는 신실한 자들을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개인적인 기도를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복음의 인류의 큰 계획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면 무조건 우리 개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그 기도가 반드시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신실한 자들의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일하십니다.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천사를 통해 책망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책망은 결국 믿음의 확신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스가랴가 말을 하지 못하는 동안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경험하며 더욱 그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을 확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복음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며 오늘도 남아있는 신실한 자들을 통해 그 역사를 쓰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실한 자로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사용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도록 신실한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신실한 자가 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사가랴 시대는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침묵하셨고 선민이라 믿는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의 통치 아래서 억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아무리 이 현재가 어두울지라도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신실한 태도와 행동이 삶의 패턴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주의를 지키고 교회에서 봉사하며 이웃을 섬기며 복음을 전할 때 즉각적인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부흥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복음을 전해도 반응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일하실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신실한 자로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기도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처럼 우리가 경험한 복음을 나누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담대하게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우리도 주어진 자리에서 신실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때에 쓰임받는 자 되게 하소서.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어려울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충성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